예, 우리 날로 부흥되어지고 있는 영주지교회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경북 영주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포틀랜드, 또 싱가포르, 중국 이후, 그다음 또 알제리, 생티프, 이게 필리핀 이 동시에 생방송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고 약간 조금 장소가 바뀌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으면 빨리빨리 적응하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울도 역시 같이 듣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목이 뭐냐니까 원색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원색 복음의 축복 속으로만 들어가면 성경에는 살아나리라. 그 복음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줘서 여러분이 먹고 살게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 원색 복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색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속에 참 치유가 들어있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하고 뭐 조금 실수하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마침 아기가 아무리 잘못을 안 해도 엄마를 떠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아무리 잘못 안 해도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아무 잘못 없이 나무의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어요. 즉 인간만 신을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신을 찾아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다 겨우 찾은 게 우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정죄함을 당합니다. 죄책감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또 그 뒤에 죽어가지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마귀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인데 그 모든 죄는 뭐냐?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나타난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하는 것이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억눌려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뭔 실수를 했나? 내가 그렇게 크게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렸나? 아닙니다.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몰고 가는, 공허함 속으로 몰고 와서 텅 빈 곳에 나를 던져버렸던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있지 마라. 과거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호사다마란 말을 믿지 마라. 좀 잘못하면 좀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일 생기면 나쁜 일 생기고 믿지 마라. 복음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완전히 끝내셨다.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다.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현재 오늘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은 허상이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단어 속에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상의 죄입니다. 죄의 유전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잘 나오는데, 조상 때부터 뭔가 빌 붙일 곳이 없어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불안해서 형상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만들어고 도래도 절하고 뭐 부적도 붙이고 점도 치고 뭐만때만 다 해봅니다. 굿도 해보고 뭐 다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제사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다 해보는데, 결국 성경에 보니까 이 조상의 죄는 죄의 유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엄마가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면 그게 딸한테 가요. 아빠가 굉장히 시달리면은 그게 아들한테 가요. 이상해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인데, 원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죄의 유전, 조상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와 엄마처럼 나는 살기 싫었어. 그러나 나도 또한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생각의 문제가 나한테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문제,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왔던 우상 숭배에 누적된 그 죄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내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 내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집안 내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가 겪었던 영적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용서하셨는데 원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의 유전, 조상의 죄, 집안의 내력, 모든 운명 사주팔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내 신세 한탄하지 말고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산다. 하나님, 오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원죄와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확정 짓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입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집중 치유가 일어나는데 세 번째입니다. 원래의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옛것은 다 지나가고 옛것은 다 사라지고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원래 나로부터 새로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옛날 나에 안 속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 원죄, 조상죄, 원래 나로부터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옛날 나로 살아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응답은 새로운 나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나에서부터. 원래 나는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 원래 나를 공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착과 분열과 중독입니다. 집착,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늘 아끼던 물건, 그리고 내가 늘 뭔가 생각해왔던 뭔가가 집착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나로 돌아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자식, 남편, 아내, 친구, 난리 나요. 이게 막 그거 잘못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가족이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기대치가 있거든요.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가 원색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놓아줘라. 제발 내 것 아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집착에서 떠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엄마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목사님 저기 자식인지 왼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왼수입니다. 놔줘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안 당해봤습니까? 세상 안 당해봤어요? 대학만 올라가도 달라지는데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 가보세요. 만만한 게 있는지. 군대 가보세요. 만만한 게 있는지. 돈 100만 원 벌기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친구, 가족들에서 집착함을 할수록 기대치를 높이고 그 기대치만큼 그 사람이 안 되어졌을 때 오는 원망, 상처, 후회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여러분이 갖다 줍니다. 내가 복음, 집중치유 속으로 들어왔다는 뭐냐? 원래 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거라니까요. 기대치가 아닙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고는 없어요. 시간 나오고. 공부 좀 하면 좀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가 어떤 업을 가질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못하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나의 기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해. 보니까 뭐라면 아빠도 수학을 못했다며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역으로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홍성대 씨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의 정석을 지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송성문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문종합영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고 있습니다. 왜? 나의 집착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집착은요, 상실을 또 가져오거든요. 상실감을요. 내가 뭘 잃어버렸다. 로스트 했다. 이 상실감에서 오는 또 공허함이라는 것은 텅 빈 마음과 생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색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집중 치유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나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과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물건, 생각,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든 집착적인 것들이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집중 치유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놔줘야 됩니다.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공무원 집안입니다. 잘 압니다. 일본에서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일본에서 초청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자기 집에.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초청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갔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접 잘합니다. 확실히 분석적인데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로적인 매크로적인 아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세밀하게 매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미리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스시를 좋아한다더라, 덴뿌라를 좋아한다더라, 오뎅. 이걸 가보니까요, 발주노초 파남보 스시 쫙, 오뎅 쫙 돌째뻗죠. 그리고 무슨 이렇게 뭐 국 같은 거 이런 거 잘 먹다. 국을 또 종류별로 쫙. 어떡하니까 부담스럽대. 또 가니까 온 가지고 딱 가니까 다 일어서 있어요. 그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근데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오니까 그 뭐죠? 일본 말로 뭐 어서 오십시오 뭐 이라사이 마스인가 뭐 그런 말 하죠. 그걸 단체 이라사이 마스. 내가 좀 그러더라고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앉아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많이 안 먹어요. 가만히 내 옆에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보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계속 먹고 있는데, 나도 예의가 있잖아요. 계속 먹고 있는데, 배가 부르는데, 아유, 맛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는 거 딱 봤더니, 내가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음식 그릇이 비는지 안 비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부담스럽대. 그 다 먹어주는데, 옆에 뭐 하는 거 봤더니, 옆에 날 보고 있다가, 더 먹으실랍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대요. 그러면 이게 뭐 드시죠? 뭐 도주, 요리식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뭐 배가 이만한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예의상. 맛은 정말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부부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맛있게 먹고 인사도 했는데, 예의상도 이 사람도 예의 되게 지키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일본은 개도 예의가 발라요. 내가 그러니까 개도 이렇게 탁 인사한 것 같더라고. 개도인데 아유 이놈의 동생. 나중에 알았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자기 남편이 밖에서 객사한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그 짐을 딱 집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 때문에 죽었다. 바깥에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내가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패를 떡 집에 갖다 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합장을 하고요. 향을 피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요. 이분이요. 막 이게 약간 뭐랍니까? 이게 응고된다 할까요?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옆에 통역, 우리 그 여전사님 일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모국어만큼 잘합니다. 한국말처럼. 통역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을 놓아주세요. 그랬어요. 그 남편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새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이분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남편을 놓아줍니다. 예수님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 행사를 했던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떠나갈지어다 하는데요. 아유, 남편을 놓아줍니다 이러는데요. 이분이요, 이 눈물이 평생 뭔가 집착된 한이 진 그 눈물이 있잖아요. 여보 잘가 이렇게 하는데요. 와, 이게 뭐 이게 막 망감이 교차하는가 봐 이게. 그래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분이 예배 다 끝나고 환해졌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더 이제 저는 곤란하게 되죠. 이제 너무 기쁘니까 이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뭐 더 먹을래요?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집착된 자기 책임, 자기 죄책감을 생각했던 남편 떠나보내주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주인으로 오시자마자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원색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원래 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과 응답을 믿는 줄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집착에서 떠나야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네가 그럴 수 있어 안 그럴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떠나야 된다. 옛날에 내가 딱지, 구슬 이런 거 굉장히 집착하는 물건이었는데 온 동네를 장악하고 내가 장군 먹었어. 내가 짱 먹었어.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지고 나니까 살기가 싫더라고요. 공부 안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재봉틀을 이렇게 바른 거 있었다며. 바른 거. 그 미싱 요즘 말하는 그거. 거기 내가 보면 오른쪽 보면 항상 큰 서랍이 있어요. 원래 열어가고 그 안에 일부러 숨겨놨는데 아직도 기억에 구슬 600방 정도. 딱지 한 6,000장 정도. 온 동네를 내가 휩쓸었는데 동네 골목대장이 되어서 그 깊은 감사함, be proud of,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감사. 내가 왕이다. 라고 했는데 옛날엔 다 퍼즐식이었어요. 그 똥파 아저씨가 있었어요. 똥퍼 이렇게 하면 이게 손을 들고 와서 이렇게 퍼주는. 연세 드시면 내 말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그걸 안다는 건 연세가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거기다가 다 구덩이에다 다 빠져놓고 공부 안 한다고 그래.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니까.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작은 자기가 쓰는 배트라든지 자기가 스포츠 할 때 쓰는 뭔가 있어요. 가방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 칭크스라 그러는데 작은 물건이 좀 바뀌거나 그래 뭐가 좀 조그마한 게 이렇게 물건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집착한다 이 사람이. 이거 뭔 일 있는가 이거 오늘 조짐이 안 좋아 일진이 안 좋아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집착하는 것들 영적인 것 마음 생각 사람 물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원색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집착에서 자유해라 자유하라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기대치를 갖고 있지 마세요. 그 사람이 꼭 내 기대치대로 안 돼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애는 조금 그래도 그렇다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방종, 내 맘대로 살아라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이 집착은 그 뒤에 따라오는 분열과 중독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열은 주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 그래. 오늘 7만원 잊어먹어봐. 분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 7만원이 어디 갔냐 이러면서 막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야. 김종철 집사님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만약에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약간 분열 정책이 일어난다니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맞아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대금을 못 받았다. 분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편집사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옷 팔았는데 돈을 안 준다. 그때는 오는 게 생우라카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서 겐세이를 부리고 있어? 이러면서 분열이 일어난다니까. 사람들 대부분 돈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속는다니까. 돈은 내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중독, 이거는 포로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노예입니다. 중독은 주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일이 안 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주로 남자분들이 집에 와서 난리치는 건 일이 안 돼서 그래요. 일단 원색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은 뭐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집중 치유를 받는 것은 뭐냐? 원죄와 죄의 유전인 조상죄와 원래 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집착과 분열과 중독에서 해방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원색 복음 축복 속으로 들어올 때 복음으로 집중 치유의 축복과 응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 치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모든 원수를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죄와 모든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단이지, 모든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그 사람이나 그 지역을 따라서 악령 혹은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 귀신, 이렇게 쭉 펼쳐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혼미케 하는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느 게 참 진리인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모든 원수를 제어한다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틀린 거예요. 사단, 마귀, 악령 혹은 미혹의 영.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사단으로부터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에 좀 시달렸던 분들이 아이고 옛날로 다시 이게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 해방은 영원한 해방. 이제는 귀신과 사단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신분적 권세의 변화가 있다. 힘의 균형 논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귀신, 마귀, 악령 혹은 사단, 미혹의 영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둠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는데 이불로 이렇게 가본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안다니까요. 나를 갖다가요. 무당 찾아갔더만 무당이 뭐라 그러냐? 영이 다르다 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이 내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었어요. 점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세 번째 가장 기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그랬더니 걔네. 지가 무당이지 왜 나한테 반말이야. 여러분 영이 다르고 점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그 눈이 없는 흰 동자만 가지고 있고 시력이 없는 무당이 나를 알아봤다니까요. 태훈아 목사님하고 영주에서 제일 센 무당한테 안 가보자. 영이 다르다 이렇게 할지 아는지. 영이 똑같네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렇잖아. 너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알아본다니까. 진짜 귀신 들리면 가짜는 못 알아봐요. 가짜는 막 이거 전개가 나온다는데 안 나와요. 뭔 전개가 나옵니까?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데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지옥과 지옥 인생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럼 지옥을 죽어서 가는 건 맞죠. 그러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죽기 전에 지옥 같은 내 인생을 복음이 치유한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은 더 노골적으로 더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생기가 들어가니 그가 살아나더라.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지옥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집중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모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으며 모든 지옥과 지옥 같은 인생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원색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의 축복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여러분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고 올라간다.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영적 권세 사용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서 행하지 못할 때, 저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구나. 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파송합니다. 군사는 싸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의 입을 봉하느니라. 내 힘이 뭔가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구원받은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세가 뭐냐?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진다. 여러분을 지킨다. 대신 싸워준다. 하나님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간다. 여러분도 오늘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지현 알아듣겠나? 응? 지난번보다 목사님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훨씬 좋아졌다. 오늘 성경도 찾아보고 좋은 태도야. 남지현이 멋있다. 남지현. 지현이한테 이 복음 들어가고 있다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지현이는 이 복음. 알겠지? 너는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주의 천군자를 파송돼서 역사한다니까. 지현이.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어제 목사님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알겠지? 구원받은 자의 권세 큰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을 꼭 기억해야 된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해드리냐?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뭐 해드리냐?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대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이라 기록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아시겠죠? 요즘 줄임말 많이 쓰대요. 보니까요. 헷갈려 죽겠어. 줄임말 쓸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방탄소년단이 여러분의 성령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르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엑소가 군대 가도 괜찮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빅뱅은 갔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아이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너무 많은 쓸데없는 문화에 집착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일시적으로 좋아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야. 아모스라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에이모스인데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름이 많죠. 미국 하면 에이모스라는 사람 이름 많죠. 이게 원래 선지자 이름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아니고 밥을 먹지 못한 배고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는 뭐냐?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의 권세로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지며 사람과 사람 말과 나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과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원색 복음의 축복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세 번째가 뭐냐?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넘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침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리라.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비어있는 겁니다. 비면 안 돼. 배고픔 비잖아요. 배가 계속 비어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채워줘야 돼요. 내 자신을 비우라. 큰일 날 말씀. 절대 내 자신을 비우면 안 돼요. 성경은 거꾸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 찬송으로 채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넘어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원색복음 축복 세 번째가 뭐냐? 다른 목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4장 4절만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나,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목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 인생의 미션이요, 소명, calling, 부르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그게 다른 목숨입니다. 다 뒤에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른 목숨으로 살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목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생명, 내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job이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거고요. 직업을 구하는 거고요. 원래 라틴어하고 독일어에 보면요. vo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직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누가 불러줘야 가지. 예를 들어서 송하평 집사 내가 불러야지가 대답을 하지. 그렇잖아요. 누가 불러줘야 가지. 어디에서 우리 이 회사에서는 이 일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인가? 다른 목숨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하느냐?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말고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처소와 장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응답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지금 여러분 이 주보 보면 우리 주보 뭐 영어 한면 뭐 한글 한면 이게 다민족 때문에 바꾼 거예요. 지금 다민족이 자꾸 오니까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영어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동시통역도 하고 또 뭐 번역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은요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민족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영혼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주 풍기 왔다 갔다 하면 외국인들 많이 보여요. 요즘 들어서요. 봤죠 여러분들? 많아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얘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돈을 벌러 나갔는데요. 굉장히 서럽고 힘든 시기를 많이 거쳐서 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색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모든 사단, 모든 지옥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누려라.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다른 목숨으로 살아가라.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로운 우리 영주 교회에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